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 녹음해 온 일에 두 번째로 이렇게 아주 추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추워서 어제 같은 그 식당도 수도가 다 얼고 많이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건강하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 주변을 들고 또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한 25년 만에 대학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한참 화제가 되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화폐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자기가 친한 절친이 한번 투자해봐 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한 달 만에 3,0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좋은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전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17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자신의 소원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원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또 전파하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 증거자의 복음 증거,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기까지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복음 증거가 있었고
우리가 그 복음 증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성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전파되는 구원의 복음이 믿어져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 성취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경청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경청한 것에서 믿음이 비롯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혹은 경험에 근거한 영적인 원리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경험과 체험에 빗대어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운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내재되어야 하며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소식,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표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표제를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표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할 때 그것은 다른 기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 마치 습관처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구원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의 말씀 전파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을 들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죠. 1년이면 52주 주일 난 예배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또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원하면 TV를 틀면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도 다른 분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많이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말들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배, 이 말도 이쪽으로 끊기고 흘러버릴 때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설교 시간에 강단을 향하여 우리 눈을 고정시켜 쳐다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길을 아예 애초부터 말씀을 듣기 전부터 닫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다양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이 자기의 길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온전한 본의 자리에 이르고 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무엇인가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내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필터링하여서 들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리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갓난아기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내미 생각이 납니다. 우리 큰딸이 12년 만에 제가 아이를 이제 저희 가정에서 낳았는데 우리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로 좋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10여 년 넘게 근무했었는데 또 그 덕에 제가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1년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매담이 때문에 복직을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휴직한 기간을 마치고 간 그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왜 사표를 냈는지 아십니까?
엄마 젖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우유도 먹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12년 만에 낳은 그 딸아이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고 결단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오늘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엄마의 젖을 떨어지지 않으니까 엄마는 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아이가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엄마의 젖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아이의 그 어떤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이 아니면 자기의 생명이 오늘 유지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유지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힘쓰는 모습이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풍성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또 순금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을 통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